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다른 데 안 가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시작을 보석밭이라는 성찬경이라는 그 시인의 보석밭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만히 응시하니 모든 돌이 보석이었다. 모래알도 모두가 보석이었다. 반쯤 투명한 것도 불투명한 것도 있었지만 빛깔도 미묘했고 그 형태도 하나하나가 완벽이었다. 모두가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보석들이었다. 이러한 보석이 발 아래 무수히 깔려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하늘의 성좌를 축소해 놓은 듯 일대장관이었다. 또 가만히 응시하니 그 무수한 보석들은 서로 빛으로 사방팔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다. 이러한 돌밭을 나는 걷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의 밭이었다. 호련 보석밭으로 변한 돌밭을 걸으면서 원래는 이것이 보석밭인데 우리가 돌밭으로 볼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있는 것 모두가 빛을 발하는 영원한 밭이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과 무지로 늘 돌받침을 불평하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비추시어 당신이 몇 발자국 앞에서 기다리시며 이끄시며 힘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돌밭이라는 일상의 순간들이 당신이 준비하신 보석받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때, 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시도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성찬경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조금 후반에 룻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룻기하고 관련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범한 것, 내가 생각한 어떤 돌밭이 내 삶의 태도에 의해서 내 삶의 관점에 의해서 보석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는 보석밭이었는데 나의 어두움이라든가 나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돌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석받침을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갖고 이렇게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빛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룻기는 아직 나가지 않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네. 선생님은 원래 숙제를 체크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네. 해왔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원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칠판에다 적어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몸과 영혼,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초월성과 내재성,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얘기하면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reason 이렇게 남자와 여자 할 때 이성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거룩함과 세속성, 그 다음에 중심과 주변,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져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든가 남자라든가 중심이라든가 백인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들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성주의에서는 그것을 대단히 비판합니다. 네, 땅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오르락 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땅에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천사라는 얘기는 하느님의 신성이죠. 하느님의 모습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천사가 땅에 있다가 오르락 하고 위에 올라갔다가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 땅에도 이미 하느님의 존재가 가능하게 있었다는, 신성이 있었다는 것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유교 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네. 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땅, 뭐 여성이 아기를 낳고 기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남자는 항상 우러러봐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하늘과 같은 존재. 땅,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도 하늘과 같은 존재이면서 남성도 땅과 같은 존재이면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요새 여성은 땅이다, 남자는 하늘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몸과 영혼, 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영혼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몸은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죠. 네.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영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 병에서부터 낫게 하실 때, 사람이 이렇게 치유하실 때 만지시죠. 나아라 병 이게 아니고 가서 만지신다. 네. 만지시냐로 몸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저 처음에는 눈이 먼 사람에게 땅에다 침을 뱉으셔, 약간 좀 그렇게 위생관념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침을 뱉다가 개가 그 사람의 눈에다 이렇게 바르시니까,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요한복음 9장 6절에 그런 거 나오시고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침을 딱 뱉다가 뭐 당신의 침도 깨끗했겠죠. 뭐 흙에다 개가 뭐 이래. 예.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들이 애들 이제 다문화 세댁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애들의, 저희 그 다문화 센터에 큰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밭이 있으면 이제 애들은 이제 어머니가 공부할 때 봉사자들 선생님들이 아주 좋으신데, 저희는 봉사자들 선생님들이 그 어머니들을 가르치실 때 저하고 또 젊은 수연님 한 분을,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애들을 갖고 모래밭에서 놉니다. 그런데 계속 다문화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흙 만지지 마, 찌찌. 뭐 흙이 왜 찌찌고, 왜? 흙이 안 지저분한 모래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흙을 자꾸 그렇게 너무, 흙 만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흙을 만지기, 그것도 모래를 만진다는 게. 우리 수연님들 중에서 요새 대세가 모래놀이 치료가 있습니다. 네, 모래놀이 아시죠? 요런 판이 있죠. 스퀘어, 사각형에다가 모래를 넣고, 피겨라는 얘기는 요런 인물들을
그 방 안에 쫙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상담을 받으러 온 어린이가 어른도 마찬가지고 와갖고 이제 자기가 느낌을 갖다 모래에다 이렇게 앉으면서 모래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상담자가 계속 지켜보죠. 얘가 다른 인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형을 갖다 놨을까? 이러면서 이제 심리를 읽어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뒷산 그 너머로 강이 흘렀어요. 어렸을 땐 그 강이 엄청 컸는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또랑.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가에 너무나 맑은 깨끗한 모래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방학 동안에 얼마나 모래놀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는 모래놀이 치료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히 모래놀이가 이렇게 사각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들판에 깔려있는 모래에서 놀았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만지시네요. 대단히 몸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 손을 잡아주신.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라 사람을 이야기할 때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긍정해야 됩니다. 몸을 긍정해야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새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새에다가 페인트 칠을 합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다 보면 결국 새는 그 페인트의 무게에 짓눌려서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광고, 상업주의가 사람의 몸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피부라든가 몸매라든가 키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델들, 멋진 모델들이나 그 정도의 멋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돼, 얘. 그리고 이래 피부 좋은 아가씨들 나오잖아요. 17, 18입니다. 그 피부에 우리가 60이 넘은 사람하고 피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피부가 나오면서 어느 화장품을 선전할 때 어머나 나도 저런 피부를 갖고 싶으면 안 된다. 그 화장품을 써도 화장품 회사가 나한테 쫓아올까 봐 겁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네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 있는 그대로. 좀 60이면 60 다운 피부로 30이면 30 다운 피부로. 그래 학교에 제가 있어 봐서 잘 압니다. 중학생들 막 화장하고 난리가 납니다. 화장해가 너무 귀여워요. 화장 안 해도 이쁜데 그거를 갖고 입술을 요래 빨갛게 벌써 바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등교할 때 이제 생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애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야단치기 위해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영하기 위해서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등교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떤 애는 와서 허그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입술이 빨갛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생활 지도하시는 선생님 일로 와봐라. 이러면 벌써 이제 자기도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죠. 입술이 빨갛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발랐어 얘. 이래. 네. 그러니까 이 거래가 너무 웃깁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보고 있어 웃어. 발랐네 선생님. 안 발랐어 얘. 이래. 그러면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잘 잡아내시는 선생님들 그러면 하얀 종이를 입술에다 요래 갖다 내고 이렇게 잡아내고 입술에 그 하얀 종이에 빨갛게 나오고 발랐잖아요. 그럼 뭐라고 조금 발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귀엽습니다. 예, 금방 들통이 나는 거를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선생님과 그 실랭이 하는 걸 실갱이 하는 거 너무 웃깁니다. 그 애도 끝까지
해야지 뭐 하지만 결국 다 잡히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몸이라는 것 자체가 외모가 너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학부형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들이 오시면은 정말 좀 애 몸에다가 이렇게 뭐 쌍꺼풀 이런 거 하지 마. 한국 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쪽재진 눈이 얼마나 아름답냐.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딱 끝나잖아요. 중3 정도 되면 외모가 달라집니다. 예, 뭐 갑자기 눈 안경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도 자아가 와저라노. 예, 선글라스. 그럼 벌써 눈에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는 애가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지시더라고, 딸들한테. 예, 많이 지시더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외모만 시달리는 거, 남자의 외모도 대단히 시달립니다. 요새 남자들도 화장하고 요새 남자들도 얼마나 막 멋있어. 복근이라고 그래요. 이 배에 왕자. 예, 왕자인지 옥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해갖고 왜 그러려면 정말 하루 종일 가서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보통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아이들이 화장하는 아이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습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외모를 가꿈에 따라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난 항상 부족해. 난 항상 뚱뚱해. 난 항상 못생겼어. 난 항상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게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슬픈 비극입니다. 네.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나는 참 뚱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못생긴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이러면 이주일 아저씨 아시나요? 못생겨서 죄송. 못생기기 왜 죄송하냐. 네. 뭐 그런 약간 그건 좀 극단으로 갔긴 했지만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불안감이라든가 초조함으로 가득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기쁨을, 내적인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업주의와 광고가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애들, 중학생들 보면은 통통하기 대단히 귀엽습니다. 뽕뽕뽕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밥 안 먹습니다. 학교 급식이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를 안 먹으면 그거 뭐예. 네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아름다움의 신화는 계속 여성들을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 그 바람직한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외모는 여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많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남자가 직장을 갖고 있는데 부인은 집에서 애를 키우느라고 배도 늘어나고 뱃살도 늘어나고 살도 찌고 이런데 그거를 갖고 니 왜 아가씨였을 때 당신 왜 아가씨였을 때 몸매를 유지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남자의 책임 전가입니다. 예, 그런 건 좋은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남편에게 항상 맞춰서 모르겠습니다. 맞춰서 그런 가치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라는 불란서 여자가 있는데 뭐라고 하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잘 빠진 몸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죠. 여성이 끊임없이 상품이. 광고에서도 봐도 샴푸 산전을 할 때 여성의 머리카락이 계속,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온몸은 없어지고 머리 부분만 계속 얘기돼. 뭐 스타킹을 할 때 다리 여성의 각선미만 끊임없이, 여성의 몸이 상당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대단히 많죠. 네. 그리고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성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얼굴에 군버섯도 키고 주름살도 생기고 뱃살도 늘어나고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네. 아버님도 마찬가지, 어머님도 마찬가지.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늙어간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늙어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닮아가면서 어느 노 수연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셔도 아무런 80이 넘으신 수연님이 주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와잖아 기도하는데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네가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네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산들바람을 불어주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예, 늙어간다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잘 수 있다는 것,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뭐 1시간 내내 주무시는 것, 깜빡 좋으시는 것, 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보통 의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라고 얘기하고, 여성은 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약하고 본능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남자는 이런 스타일이고 여성은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아직도 확실한 거는, 여성, 딸과 아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딸이 훨씬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성이. 만약에 양로원에서 아버님들끼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남자들끼리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서로. 그래, 뻘쭘하게 딴 데 보셨다가 이러죠.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 집에 개가 몇 마리나, 강아지를 몇 마리 낳았다고 해. 아이고, 5마리를 낳는데 1마리는 어떻고. 그래, 개 먹이를 줘야 되는데, 요거는 잘 먹고, 그 다음, 쑥을 켰는데, 어느 동네에 지역에 쑥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쑥떡을 만들어야 돼. 너무 맛있대. 여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를 갖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대단히 수다스럽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아는 게 많은 것이죠. 우리끼리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모님하고 사모님 친구가 전화로 2시간을 얘기하시더래. 그래서 이 선생님, 아이고 정말 어찌 저래 말이 많노 이랬더니 전화를 딱 끊으면서, 그래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러더래. 네. 우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언어의 한계는 바로 그 세상에 대한 한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할 말이 없는 경우, 언어가 한계를 지운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알에 대한 한계입니다. 이만큼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정도의 이야기죠. 공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랬으면, 여자는 계속 이렇게 탁구공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그래 얘, 그렇지 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됐다, 끝났다, 됐지, 이렇게 끝나. 예, 이건 공감 능력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성은 훨씬 관계지향적입니다. 남자가 독립적이고 그렇다고 치면, 여성은 대단히 관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의 논리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롤 길리간이라는 여성 심리학자는 뭐라 하는가 하면 남성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윤리하고는 달리 여성은 보살핌의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은 끊임없이 케어링하는 것이죠. 보살피고 관계 중심적이고 공감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성적으로도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성적이라는 얘기는 신체적으로도 다릅니다. 여성은 가슴을 갖고 있고 남성은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신체가 다르죠. 그런데 여성은 의존적이고 감성적이고 뭔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약함이라는 것은 일종의 젠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뭐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옛날에 했을 때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앉을 때도 여자는 다리를 딱 다리를 붙인다는 얘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죠. 여자이기 때문에 붙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남자는 다리를 벌려 앉아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죠. 그게 항상 여성에게만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조용히 해. 여성 조용히 해. 뭐 여자가 그리 목소리가 커. 제 목소리 대단히 크죠. 마이크를 썼으면. 네, 그런 것들. 예. 이 얘기는 결국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딸을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람도 여자고 딸도 여자죠. 딸을 딸답게 멋있게 키워내야 돼요. 아버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아들 보고 애가 넘어졌을 때 남자가 왜 울어? 울고 싶은데 울도록 내버려 두셔야지. 그걸 아들이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그거 제지하시면 안 돼요. 네.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여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이래야 돼,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우리는 중심하고 다문화, 중심과 주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인에 있습니다. 서울과 자인을 우습게 알죠, 서울에 비해서. 서울에 대추나무 없습니다. 자인에 대추나무 엄청 많아요. 예. 모든 것들이 서울 중심이면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주변도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죠. 예. 교황님은 끊임없이 변두리로 가라고. 제가 교황님 좋아해요. 너무 감동적인, 정말 멋있으신, 정말 하느님의 대리자이신.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네, 대단히 사람을 감동케 하지. 변두리로 가라는. 그래서 제가 다문화 센터를 하면서 참 내가 누구한테 저는 다문화 센터의 소임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교황님이 좋아하시는 소임이네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를 한다는 거. 베트남 세대, 캄보디아 세대, 동티모르 또는 필리핀 이러한 분들도 대단히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똑같이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인 중심에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왔다.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이 왔는데 백인이면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메리칸,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입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전화가 옵니다. 수연님, 흑인이 오셨대요.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네. 흑인에 대해서 아무런 체험도 없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색깔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것.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백인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과 문화는 대단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은 그냥 개발해야 되고 파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것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감성,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성보다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요새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공감의 시대죠.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만약 여성의 특징이라면, 감성의 여성의 특징이라면 그것은 바로 여성의 시대인 겁니다. 예, 공감할 줄 아는 것, 공감 능력을 키워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세속성,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룻기에서 다음 공부할 룻기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뭔가 초연하고 뭔가 약간 외롭고 뭔가 나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 떨어진 듯한 그러한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곡식, 추수할 것을 남겨두어야 하고,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이웃을 억눌려서는 안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고상하고 내하고 약간 구별되고 인간사하고 멀리 초월해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은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잣대를 거서 구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초월성과 내재성. 초월이라는 얘기는 하느님 높은 곳에 있는, 나를 항상 초월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은 깃들여 하느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네. 하느님은 항상 추상적이고 하늘에 계시고 높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되어 오시는, 그래서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위로의 하느님이시다. 우리 내재성.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계시되고 또 하나는 뭐를 통해서 계시되, 자연을 통해서, 창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이 계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신다는 것은 대단한 좋은 기도죠. 예. 제가 오늘 자인에서부터 여기를 오기 위해서는 임당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짠짜잔 하고 옵니다. 오는데 자인에서부터 임당까지 오는데 양쪽에 붉은 장미 있잖아요. 넝쿨 장미가 저를 잘 갔다 오라고 사열을 쫙. 네. 대단히 아름다운 거. 아, 벌써 5월 말에 장미가, 넝쿨 장미가 피었다. 네, 아름답습니다. 이를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느낄 줄 안다는 거. 그러면서 하느님의 그 신성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 안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재성이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이, 하느님이 인간되어 오셨다는 대단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칼 라너라는 21세기의 예수의 신학자죠. 그분은 뭐라 하는가 하면, 제가 영어로 된 거를 해석을 하면, 매 순간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사는 것은 하나의 초월이다, 이런 표현.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내 남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누나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이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6시에 일어나서 아니면 5시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 또 미사를 갔다가 아침밥도 뭐 빵 먹든지 아니면 그 맛있는 커피와 우유를 딱 집어넣어서 카페 라떼를 그냥 우아하게 한 잔 딱 마시고, 이러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안에서 그 정수가 있는, 삶의 정수가 있는, 하느님이 깃들여 있어요. 그걸 마음껏 즐기세요. 아, 내가 자인에서 임당으로 오는데 오늘 붉은 장미가 나를 사열하고 있구나. 예, 그런 것들.
느끼십시오. 우리가 생각보다 참 많은 거를 놓친다는 생각이 들죠. 놓칩니다. 많은 걸 놓쳐요. 저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 매일의 똑같은 삶을 어떻게 내가 하느님 안에서 멋있게 비범하게 살아낼 것인가, 이거는 대단히 멋진 일이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가시면서 계산성당 주위에 어떤 장미 색깔이 피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연두색이 어떻게 다르게 큼직큼직하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헬린 켈러가 이런 얘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느 친구가 1시간 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왔어요. 그 친구에게 헬린 켈러는 눈도 멀고 귀도 멀었고 입도 멀었죠. 입도 멀다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이 세 개가 다 삼중 고통이었습니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1시간을 산책을 하고 온 친구에게 헬린 켈러가 물었습니다. 뭘 봤어?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왔는데 숲에 가서 뭘 봤어? 이러니까 친구가 No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없었어. 그러면서 헬린 켈러는 대단히 놀랍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 그 숲에 가서 산책을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헬린 켈러가 물었을 때 1시간 동안 계산동 성당 주위를 돌았는데 헬린 켈러가 나에게 다리아 수녀님 뭘 봤어? 특별한 게 없었어. 똑같았어.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삶을 헛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헬린 켈러의 그 얘기를 아마 네이버에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단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봄날에 정말 많이 느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여기까지는 뭔가 하면 여성신학의 특징 중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지금 언어가 대단히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언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원론에 대해서 대단히 여성주의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총체적으로 커 나가야지 그것이 대단히 건강한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질문을 해도 여러분에게 개개인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읽어오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오신 분도 계신데, 읽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숙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얘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신 거죠. 네.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제가 룻기를 읽어오시란 대단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를 읽으시면서 느낌은 어떠셨나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룻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며느리가 더 주인공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기가 아니라 그냥 룻기란 얘기, 이야기란 말, 역사 기록해 놓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들, 아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마 룻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원만한 관계, 며느리의 충실함, 또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 아마 이 정도. 네. 그러면 룻기를 여성학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룻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룻기는 한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성이죠.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전형적인 좋은 예입니다. 룻기에서 하느님은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시죠. 어떻게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면, 처음에 룻기에서 나오는 처음에 네 인물이 누군가요? 나오미의 신랑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죠. 네 명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다 땅, 이제 유다인이죠. 네 명이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기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신랑 엘리멜렉이 죽죠. 그 다음에 또 불행하게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남자 3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자 몇 명이 남죠? 3명이 남죠. 나오미와 큰아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무엇이 됩니까? 과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였던 사람들은, 나오미 같은 경우 어머니였던 사람 비어머니, 이제는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정체성을 빼앗깁니다. 정체성을 빼앗긴다.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존재로서 모든 것들을 다 놓쳤으니까. 그러면서 세 여인은 남편들을 잃으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상실을 경험합니다. 잃어버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그분들에게, 그 여자 3명에게 내가 있다, 하느님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느님은 그녀들의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누가 하나 기도하면서 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 이비인후과를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느님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 안 하실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 우리 삶 안에서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느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그 어두운 터널을 딱 통과했을 때 아하, 하느님은 내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룻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룻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벌써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기라는 그 여정을, 룻기에 나오는 그 여정을 여러분도 함께 가셔야 돼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이러한 여성들이 그 시대에 경제적 안정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어버린 이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함께 가셔야 된다. 이미 결론을 딱 내려가고 그럼 하느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느님은 여기에 계신 룻기에서 임하시는 야훼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아직 모릅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아직 모릅니다. 예,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창조해 나갈 때, 내가 내 삶을, 그러면서 하느님이 대답이 없지만 내 기도 안에서
하느님이 대답이 없지만 끊임없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그것은 대단한 기도입니다. 예. 우리는 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엄청난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죠. 네. 상당히 슬픈 일도 겪으셨고 자식을 잃은 슬픔도 겪으시고 경제적인 뭐 이렇게 불안 뭐 이렇게 또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우울 뭐 여러 가지를 겪고 그렇지만 그거를 겪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다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나는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빛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히 이건 아름다운 예,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줄 수 있는 모든 안정성이 그녀들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기보다 이거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대꾸 이렇게 룻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칠판에 쓰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죠. 어디에서 흉년이 들었죠? 유다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엘리멜렉 이름도 이상하죠.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공인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 등장. 짜자잔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사망하고 룻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두 아들이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모압을 떠납니다.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요? 다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죠. 모압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A가 또 있죠. A-가 뭐가 되는가 하면 풍년이 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가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재밌죠? 흉년이 들어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고 다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B는 모압으로 떠나죠. 4명이. 그렇죠? 떠나고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신랑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이 하면서 룻기 등장을 하고 두 아들이 사망하는 것과 엘리멜렉이 사망하는 것이 C와 C-가 되고 모압을 떠남과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 또 서로 대치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룻기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시면 아주 훨씬 더 룻기가 재미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며느리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죠? 룻과 오르바. 체크하겠습니다. 읽으셨는가? 룻과 오르바인데 누가 맏며느리인가요? 오르바? 룻? 오르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마흘 연, 아이고 이름이 이상하죠. 철수도 아니고 마흘연. 그 다음에 B가 길연. 그 다음에 B-가 오르바. 그 다음에 A가 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장에는 그러면 뭐가 되어 있는가요? A와 A-가 짝을 이루고 B와 B-가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 룻이 마흘론이 큰아들이니까 큰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성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하, 룻이 큰 며느리구나.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읽으시면 큰 며느리인 룻 이런 말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흘론과 룻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가 되는 것이고 길룡과 오르바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죠. 이분도 이 여자도 모압 이방인 여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방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얘들 아주 대단한 유머를 쓰시죠. 내가 이제 애를 낳아갖고 아들을 낳아서 니네한테도 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유머입니다 이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집을 가라, 재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 며느리 시어머니의 말을 듣습니까? 어? 오르바가, 예,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읽어본 사람은 딱 봐요. 오르바가 스마트하구나. 네, 룻보다 훨씬 스마트하죠. 내가 제정신을 차려가 이제 내 남편이 죽었지만 결혼해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네. 시어머니 말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하고 룻은 모압 여성이기 때문에 모압 여성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가서 유다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더 좋습니까? 모압 땅에서 결혼하는 게 더 좋습니까? 그렇지. 모압 땅에서 결혼하는 게 훨씬 좋죠. 예, 베트남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올바는 우리가 보기에 룻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상당히 지혜롭구나. 그렇지만 룻기에서는 더 이상 올바 이야기는 하지가 않습니다. 올바는 그러면서 룻기라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칭찬을 하고 상당히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었던 올바는 더 이상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룻기라는 여성은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올바를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고 참 똑똑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올바 대신에 룻은 시어머니의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이별할 수 없다. 살아서도 함께, 죽어서도 함께 어머니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의 하느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우리가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고 룻기라는 영화를 딱 봤을 때 우리 시청자들은 뭔가 룻기가 좀 모자라는 거 아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노? 남편하고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구만 좀. 그렇지만 룻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삶을 택하는 것이죠. 예.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주어진 그대로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도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도전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룻기를 통해서 그거를 보는 것이죠. 3번이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남편들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나라도 같고 삶에서 위기를 겪은 두 여인은 다른 반응을 선택합니다. 올바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룻기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느님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속해 있는 유다 백성을 내가 선택하겠다. 예. 그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에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며느리 입장 시자로 시집 시월드.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시어머니세요. 며느리들은 별로 없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어머니가 멋있었으면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는가,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두 여인 스스로가 참 멋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드린 룻은 안정보다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기 종교를 버렸죠. 그리고 가족의 유대성, 모압 땅에서의 그 자기 친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버린 것이 아니라 떠났다는 거. 그거를 떠나고 새로운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친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과장하면 룻은 삶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쪽을 룻은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뭘 보는가 하면 여성들의 밀착 관계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얼마나 친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걸 얘기하면 항상 재밌어요. 뭐 저만큼 재미있으신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어에 보면은 클링 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애착, 이렇게 밀착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클링 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그 용어가 바로 클링 투인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개념이 바로 클링 투라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와 룻이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사랑의 관계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그 정도로 사랑이 진했다는 것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택했다는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삶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함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모 마리아의 피앗을 생각합니다. 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것들인데 성모님께서 이렇게 어린 처녀로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대단히 놀랬죠. 그냥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묵상을 하셨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런 어떤 쇼킹한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딱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다니. 어느 정도 몇 시간을 곰곰이 생각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마음에 새겼다. 곰곰이 마음에 새겼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성서에는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면서 요셉을 찾아가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남자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아께서는 남자를 싫어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같이 임신한 엘리사벳, 체험이 같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룻기를 계속 연결해서 마주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이죠. 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읽어오시는데 이미 알고 있어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새롭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